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성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반드시 버려라 그랬어요. 나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을 버리고, 또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면서 분을 내게 만드는, 자존심을 건드리면 순간순간 발작 증세가 일어나는 그 분냄 버리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게 뭐냐?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의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싸움의 대상을 알지 못하는 것은 바보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귀의 세상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예요. 이걸 지금 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인간관계에 갈등이나 하고, 섭섭하고, 시험 들고, 삐지고, 이게 전부 다 뭐냐? 싸울 대상이 마귀가 아니라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생각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손해가 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거짓말을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마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안 싸웠어요. 나의 싸울 대상은 마귀지 사람이 아니다. 거짓말하게 하는 더러운 저주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산이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인생에 응답받는 비밀이 뭐냐? 싸울 대상은 마귀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전서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사단의 시험에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 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 마귀라고도 하는 놈하고 싸움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자꾸 사람하고 문제가 되고 사건하고 문제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혼 문제 같은 것, 전도와 선교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자꾸만 엉뚱한 질문이나 해가지고 인간 스스로가 에너지를 다 낭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입니다. 여러분들은 생을 걸고 막 영접을 시키려고 몸부림을 치지요. 그게 불법이에요. 여러분 그 영혼이 안 받겠다라는데 굳이 영접을 시키려고 영접하세요. 네? 영접 안 하면 지옥 가요. 막 이래가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고 마귀라는 놈은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격적인 기본의 자세가 안 되어져 있으면 그건 마귀의 영향을 자꾸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급한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조급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영혼에 대해서 조급해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안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생을 걸고 막 그러다가 아저씨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나고 조그만 지옥 가요. 막 다시는 저 여자 안 보게 하옵소서. 온갖 것이 다 나온다니까. 또 어느 한 집을 갔더니 분위기가 아니에요. 메시지를 전달할 분위기가. 그 집 가서 가만히 간단하게 이 집이 구원받을 집이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동안 이 기업과 전문성으로 성공했다라는 것 때문에 교만으로 끌고 들어가는 저주의 세력이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가정에, 이 산업에 무너질지어다. 편안하게 반드시 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바꾸지 아니하면 영육간에 자꾸 가난이 들어요. 나를 바꾸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늘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핏값을 지불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원죄라는 그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저주 가운데 갇혀야 될 운명적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여기에 대한 가난, 이게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의 것이거든요. 이 비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적인 거예요. 사랑하냐 안 하냐, 나 좋아하냐 안 하냐, 이런 수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육간의 가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나를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 인생을 사는데 어느 날 어느 자리에 딱 가 있느냐면 애굽이라는 땅에 세상에 딱 가 있는데,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바꾸지 아니하니까, 그리스도라는 유일성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니까 어느 날 바로 손에 딱 장악돼 버렸어요. 마귀 손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 세상인데 여러분이 싸울 대상이 유일성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모르게 노예에서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몇 푼 돈 버는 노예 평생 그냥 공무원으로 사는 거고 중요하지만 왜 하나님이 나를 공무원으로 시켰는가? 왜 나를 산업인으로 불렀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게 노예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네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흑암이 존재하는 세상이다.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니라. 베르시트, 엘로임 바라. 나 외에는 창조주가 없다. 그 창조주 여러분의 아빠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시작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 땅에는 흑암이라는 존재가 혼돈과 공허 속에서 너를 사로잡아가는 것이다. 그 흑암이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사단은 분리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에 들어가면 이 세상 사는 것이 애통해하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흑암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분리시키고 이간한다라는 거예요. 이 불신앙의 원죄. 이게 여러분 지금 도사리고 있는 건데 이놈하고는 자꾸 안 싸우고 자꾸 사람하고 싸운단 말이지. 문제는.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우니까 뭐가 생깁니까? 영육간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노예 생활로 전락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의 신분 자체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정체성의 분실.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의 생각은 뭐냐? 분열이 오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한. 얼마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절대 종교로도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가인 봐라. 일평생 하나님을 섬겼어도 그 내면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거짓과 위선과 분노와 결국은 하나님의 영, 그 비밀을 사용하지 아니하니까 일평생 종교 생활하면서 자기의 친동생도 돌로 쳐 죽이는 것이다. 종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문제는 그뿐 아닙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세상을 네피림 시대다. 유일성이 안 되어지면 혼합 종교 속에 끊임없이 시달리면서 인간들은 타락으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유혹과 미혹에 빠지게 된다. 점점점 타락해가는 거예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거기에다가 흑암의 존재가 강력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서 바벨탑을 쌓게 하는 사람들을 너에게 벽돌을 찍게 만드는 그 자들을 어떻게 네가 이길 것이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이게 악한 영이 사람 속에 사로잡아가지고 너에게 끊임없이 벽돌을 찍게 만드는 것이다. 이거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작은 빛이냐 어둠이냐, 악령이냐 성령이냐, 믿음이냐 원망불평이냐. 그래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고 그것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라는 말은 불신자에게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신자에게 하는 말이라니까. 믿는 자에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영적 싸움하는 눈이 열려야 돼요. 전도자의 눈을 열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시작 자체가 흑암인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또 여러분 자신도 지금까지 그놈한테 당하고 살았잖아요. 일평생 종로로 타다가 이제 막 그리스도를 조금 본 거잖아요. 그리스도 영접된 상태밖에 안 됐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걸음마장.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는 진짜 엄마는 뭐라고 그러지요? 유치원 보낼 때 차 조심해야 돼. 차가 있으니까 차 조심하라고 그러지. 계모는 뭐라고 그래요? 알아서 돌아다녀. 왜냐면 상속자니까. 자식이 죽어야 계모는 지가 가져가지. 전도자의 눈을 뜨라는 말이 그거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찾아 영적 싸움하는 눈을 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기본적인 딱 삶의 자리가 잡혀요. 기본적인 요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너는 머물러 있어라. 기본.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는 사람이 남을 정죄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생각들이 시달리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거한다라는 사실은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확신이 어디에서 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 함께 거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비밀도 담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서 물어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요소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꾸만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농담 한 번씩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지가 와서 자꾸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자꾸만 믿는 척만 해요. 그럼 믿는 척 하는 사람은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전부 다 뭐냐? 땡기는 기도만 하잖아요. 땡기는. 그래갖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배에 가스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배에 가스 찼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헛배 불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꾸 왜 응답이 없느냐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망했느냐?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창조주 그분의 능력에 따라 그분의 역사 속에서 너희들이 지금 움직여져야 할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 임금을 섬기고 있냐? 망한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성경 공부. 하나님은 알긴 아는데 오늘의 하나님이 없고 막연한 하나님, 전설의 고향. 아주 먼 옛날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먼 옛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요. 에덴 동산이 지금 여기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게 에덴 동산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느냐 아니면 사단의 유혹을 받고 떨어져 나가느냐.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에덴 동산이 아주 먼 옛날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아담이 여러분이에요. 사람.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 아니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신비주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저도 지킬 수 없는 그 율법 속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고 자기 기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순간 무슨 눈을 떴느냐? 전도자의 눈을 떴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신 주 키리오스 메시아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사람이요. 앞으로 여러분이 당할 그 진노를 어떻게 피할 거예요? 마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이. 그래서 종교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시푸른 도끼가 네 발등 위에 놓여져 있다. 이 다가올 재앙들을 예상치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너 어떻게 이길 것이냐. 퀴리오스도 없이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너희가, 나를 영접지도 않는 너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너는 지금 썩은 무덤이다. 네가 그래서 마귀의 새끼다. 그래서 독사의 새끼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내가 마귀 세상에 살고 있고 나의 대적자가 마귀구나. 이놈하고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 이거 알아야 돼요. 지는 마귀짓만 끊임없이 하는데 남만 마귀고 지는 또 마귀가 아니에요. 지는 너무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보아요, 비밀이요, 최고의 지혜 중의 지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결론을 내리고 결론을 잡고 간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게 초대교회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비밀을 알게 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지배자 마귀와 싸우겠다고 생각이 딱 들면 세상에 대한 책임이 여러분에게 딱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머무르시는구나. 함께 나에게 거하기를 그래서 원하시는구나. 세상에 대한 책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죄와 허물에서 내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미혹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교회를 다니고 종교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이 지금 진노에 처해 있구나.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책임져야 될 기본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은 본 나에게 있다. 내가 살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비밀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싸울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진짜 마귀하고 싸우면 전도자의 눈이 열려버린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생에 답이 안 나면 쟁쟁거립니다. 쫀쫀합니다. 삐집니다. 따집니다. 의심하고 갈등 주고. 그러면 성경적인 방법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틀림없습니다. 제자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결론을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여러분이 인정 안 하면 결론이 없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칼라가 분명해야지. 오늘은 마귀고 내일은 저 새끼고, 오늘은 정죄고 내일은 마귀고, 오늘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얻어맞고는 마귀고. 그냥 하나로 명쾌하게 봐요. 마귀냐 성령이냐. 하루에 보면 편해요. 갈등할 것도 없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행하라.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명히 너는 거하라. 그 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유일성.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그렇게 막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마귀한테 뺨까지 얻어맞고 침뱉음 당하고 창으로 내려치려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없이 다 내어주면서까지 여러분을 살려내셨습니다. 이걸 지금 가슴에 남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 유익에 금이 가는 일이 있고 유익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냥 막 목사고 장로고 없는 거예요. 막 서로 막 교회도 관심이 없어. 다 무슨 교회를 뭐 신발짝처럼 버렸다가 잡았다가 막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싸움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끝났다니까 싸움은 안 하고 다 끝났는데 뭐. 그러나 결론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무기라는 것이 있다니까.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날마다 영접하는 거예요. 유일성은.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할례에 대해서 나왔죠. 또 무할례, 이방인. 할례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할례든 무할례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익한 것들이다 이제. 할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무할례 때문에 구원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난 것이다. 그래서 무익한 싸움하지 마라.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 그러지 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됐다고 말했습니까? 흑암으로 시작했으니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대가리를 밟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아빠가 되어주셔서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아빠 할 때 모든 문제는 열려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왜 권총을 줍니까? 강도들이 많으니까. 너를 해치는 자도 있으니까. 외딴 집들에서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혹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찾아오거들랑 쏘라는 거죠. 그런데 권총을 주니까 또 아무데나 싸는 사람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함부로 영적 싸움하는 것처럼 미련밤퉁이가 없어요. 기본적인 요소도 없는 사람이 권총을 줬더니 그리스도의 비밀도 없는 사람에게 권총 주니까 아무데나 쏴버리네. 이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오늘 찾아야 됩니까? 계명.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초월적인 하나님의 힘이 시작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유일성, 그리스도만.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지내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거하기 때문에 그대로 지내라. 20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구원을 받은 자라면, 네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네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나를 시인했다면 종의 신분이라도 하나님께 너는 속해 있는 자다. 어떤 자리에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라. 이겁니다. 굉장한 말입니다. 이거. 네가 정말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면 종의 신분으로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속한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해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정말 못 누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비밀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받아서 나는 절대적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내 인생의 근본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 새로운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 나는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다. 이거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진짜 불신앙하는 겁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뭐예요? 값으로 산 자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드러누워 앉아있다니까. 응답도 없는 그 현장에 가서 베데스다 연못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놈들이 뭐냐, 전부 다 지금 돈 다 뺏는 거예요. 응답도 없는 현장에서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인기몰이에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물에 봉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난대. 거기는 막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다 사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일어나지 못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누워 있어야 돼. 언제까지? 38년 동안 처절한 거예요. 쩔룩발이, 손 마른 자, 온갖 각종 질병 받은 자, 영육간에 지금 가난한 자들이 모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 자신을 바꾸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 들어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핏값을 지불하여 여러분을 사셨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주었는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는 것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죄하지 않고 그분들을, 믿음으로 살 사람은 믿음으로 내버려주고 육신적으로 도와줄 사람은 또 육신적으로 도와줍니다. 왜? 혹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버릴까 봐 육신적으로 또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육신적으로 또 도와줘야 됩니다. 혹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갈까 봐. 근데 육신적으로 도와줬는데 혹시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하고 그리스도를 잡는다면 그것처럼 또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서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독생자까지는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한 사람이 좀 이상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하나를 우리가 도와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핏값으로 하나님이 사셨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사람을 따라 길들여지지 말고, 군중심리에 따라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너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일어나라! 인생의 문제 풀리는 것은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분명히 핏값으로 지불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신분으로 처신하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네가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자신을 변화시키라는 말이잖아요. 나를 바꾸라.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로 인생을 살지 말고, 욕심장이로 살지 말고, 미움과 살인자로 살아가지 말고, 진리도 없으면서 진리가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 네가 싸울 대상은 마귀지 다른 게 아니다. 너 자신, 네 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영적인 너의 문제,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제일 위대한 게 이건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니까 전부 다 젊은 애들이 머리를 깎고 지금 절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니까 자기들보다도 수준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같은 사람이 기독교 안에 가득한데 지금 사람들을 짱돌을 찍어서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매일 분노와 거짓말과 아벨을 얼마나 시달리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이 가득하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교회가 그런 사람으로 가득한데 뭘 몰라서 그래요? 가인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싸울 대상인 마귀라는 것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지가 당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거듭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큰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음이니라. 인생의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려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내가 살 것인가 하고 걱정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걱정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참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에 피는 꽃들도 하나님이 지웠다가 피웠다가 길쌈도 매지도 않은데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 핏값을 지불하여 여러분을 죄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만 적용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고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심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산맥들은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너는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서 들려야 되잖아.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아직도 퍼지고 있습니까? 누가 도와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죽으라고 합니까? 그래도 안 일어나마. 나는 베데스다 연못이 좋다고 38년 동안 같이 놀아 맨날 그것들끼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보려고 하질 않아. 이게 잡힌 거예요 이건. 이걸 후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가보면 알 것이요. 그냥 가봐라. 괜찮을 거야. 세상 사람들도 긍정의 말을 듣고도 일어나는데 어떻게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도 담지 않고 분명히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안 들립니까 여러분? 그러면 새로운 도전의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26절입니다. 임박한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임박한 어떤 메시지도 없고 임박한 삶도 없어요 지금.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속주의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생에 매이면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전도자의 눈을 뜨지 아니하면 자꾸 매인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매이고. 그래 시집가서 남편한테 매이고 부인한테 매이고. 뭐 매이는 거 그냥 그래. 매이도 그냥 살으라는 거예요. 혹시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도둑놈들아 이래버리면 또 시험 들을까 봐 이 고른도교에는 늘 사단의 시험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인생들이 매이면 육신의 고난이 올 것이라고 2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시집가는 것도 좋은데 장가가는 거 왜 나쁩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매이지는 말아야 돼. 임박한 지금 환란이 곧 다가올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이 시간에 쓸데없는 것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상을 초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정말 여러분 이 세상 초월해야 됩니다. 환경 초월해야 돼. 마귀 세상 이까짓 거 하나를 초월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뭐 잘 산다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울 대상은 마귀지 다른 거 아니에요.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 지식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에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룟유다 속에서 끊임없이 생각으로 파고 들어가서 조국의 애국을 하는 것이 낫냐, 예수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냐, 이런 끊임없는 지식적인 생각들이 그를 따라다녀서 결국은 사단의 통로가 되어 결국은 자기까지 죽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지금 움직이고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말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에게 속이는 거짓말을 빨리 버려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저 분노, 이게 마귀 체질이요. 이걸 꺾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너희 안에서 근심케 하지 마라. 영적인 힘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다니까. 그리스도를 주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 아니에요.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라. 여러분의 생각 깨트려야 돼요. 이것 안 하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계속 적용 안 하니까 하나님이 뭘 줬어요? 율법을 준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도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복음 받은 자가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달은 자는 구약에서 전부 다 뭐냐? 시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이제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받으셨고 본바다. 너희들이 보았다. 들었다 이제는 너희들이 핑계댈 이유도 없다. 쩔뚝발이도 손 마른 자도 38년 된 병자도 이제는 핑계댈 것이 없고 그리스도를 적용하면 너는 살 것이요 그리스도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제 환란의 시대를 겪는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핏값을 지불하여 여러분의 몸을 사셨고 여러분의 자녀로 삼았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개인에게 사실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능과 전문성, 영육간에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인생의 문제 푸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하라. 오늘 풀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대의 인생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을 수 있는 은총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거하는 그 비밀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새로운 힘으로 이끌어 주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된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참으로 우리의 싸울 대상은 마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일치시키고 참으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실대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시고 아직도 무능과 무기력 속에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갔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시대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는 비밀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